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빠르게 동정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다. 승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다시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로 찬양할까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때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오늘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나.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곤 합니다. 이 시간 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이 모든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주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주님, 각자의 마음의 그 생각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누구도 정죄하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는지,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지,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 눈빛과 또한 아버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교환합니다. 주님, 주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데 만일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주님, 그를 만나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 아버지, 그것도 간절히 찾는 자만을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교회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미 다 살아있지요. 그러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삶과 죽음 그 둘 중에 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 영혼은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께 바라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야 합니까? 아버지, 수련회 가서 만나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아버지, 매주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까? 주님, 오늘은 내가 열심히 찬양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예배입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이곳에 만약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버지 궁금해야 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소수의 예배들, 정말 안타깝지만 소수의 예배들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한 아버지,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있죠. 바로 히스토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사도행전 그 뒤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버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부족한 선배들로 인해서, 저와 같은 선배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버지,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두 명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것을 위해 모이지 않았더라도 그 정체성 가운데 모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 그 은혜가, 그 갈망이 이곳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메신저로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주눅 들거나 또는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전달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강력한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보다 알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헌금을 위해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었던 성경입니다. 아마 이 세대를 겪지 않은 세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헌금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야 한다,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라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인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실제로 이 말씀을 이제 해가지고 아주 11조 강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11조 한 만큼 돌려주실 겁니다. 앞에 좀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그거 말 그대로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고에 들여서 우리 11조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에 아주 비지 않게 아주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많은 부흥사분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라기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말라기서는 헌금 생활만 강조하다가 끝나버리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핵심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우리가 말라기를 볼 때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당시 말라기서의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 규례의 한 맥락으로서 우리 11조가 우리 막간 상식으로 우리 11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는 분 있나요? 11조가
제일 처음 등장한 성경 본문? 네, 바로 창세기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보면 11조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말하는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규례 중에 하나가 11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11조가 비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특강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좀 건강한 헌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게 말라기서는 11조 강조, 헌금 강조,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라기는 곧 11조 강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라기의 전체적인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바로 말로만 하는 신앙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말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라기의 시작을 보면 분명히 뭐 단순하게 11조 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시작부터 자신의 섭섭함을 털어놓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나를 아버지처럼, 나를 주님처럼, 주인처럼 대하고 모신 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1장의 톤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뭐 억울하다, 너희는 이렇다고 말하는데, 너희 정작 너희 자신을 돌아봐봐라. 그게 맞냐? 라고 하는 게 1장의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버리고 알맹이로 가득 찬 신앙을 가져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맹이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구약에서 봤던 배경들은 뭐 왕국, 뭐 전성기, 아니면 뭐 포로기, 뭐 이런 배경들인데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은 성경 제일 끝에 있죠. 어떤 배경이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우리 그때 선지서에서 봤던 70년 포로 생활까지 다 끝내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배경입니다. 오늘 대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느헤미야 말씀 보셨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회복하셨어요. 자, 이거를 이미 다 경험한 세대가 이 말라기서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그냥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워지고, 그러니까 제2 성전이라고 하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경험한 후의 세대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뭐 총독이라고 해서 위에 좀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뭐 바벨론이나 이런 데 비하면 그냥 많이 자율권을 부여받는, 그냥 이제 미미한 간섭만 받는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된 상황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면에 넘어서서 이제 제사장도 세워지고 율법들도 세워지고, 우리 정영석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다 회복하잖아요. 말씀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그래 다 모든 게 회복된 세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되어서 안정기에 들어온 상황이 오늘 말라기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 지금 딱 우리 시대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 노예 생활할 때는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시대죠. 내가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최소한 내가 여기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시대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도시가,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뭐 물론 이제 뭐 총독한테 거의 조금 세금만 바치면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70년 포로 생활했던 우리 조상들과는 전 다릅니다. 저 하나님 율법 조항 다 지켰습니다. 꼬박꼬박 다 지켰고요. 하나님 소 바치라고 해서 소 바쳤고요. 양 바치라고 해서 양 바쳤어요. 아까 최성규 주사님의 기도 속에서 제 설교 멘트가 나와서 참 놀랐는데 이런 거죠. 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와요. 저 청년부 팀원도 꼬박꼬박 하고 저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니 전 섬기고 있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어땠느냐. 좋은 소는 내가 먹고 좀 이렇게 내가 먹기 아까운 소들, 그냥 먹고 뭐 팔기에는 좀 애매한 소들, 그런 소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거는 좋은 빵, 하나님께 좋은 빵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빵을 바치는 거예요? 더러운 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 1장 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라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가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빵 바치라고 했잖아요. 자, 바쳤어요. 됐죠? 딱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깨끗한 빵 하나,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빵 하나 바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바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칠 수 있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먹는 게 나으니까 그 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거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톤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톤을 잘 짚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바치지 않는다고 지금 분노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팀 큐티를 통해서 나눌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은 이미 인간이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을 인간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화나신 포인트는 최고의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한다. 세 번역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에서 속죄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단을 드리는 규례예요. 거기 보면 뭘 바쳐야 되냐면 양을 바쳐야 됩니다. 자, 양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써주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양 한 마리조차 키우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그 야생에 돌아다니는 산비둘기 2마리나 잡아서 바치면 내가 저 사람들이 바치는 양과 똑같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환경에서 최선의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얘기 봤죠? 그 과부의 두렙돈처럼 마음으로는 큰 돈을 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거라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린 건가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최선이 아닌데 내가 껍데기는 갖추었으니까 하나님 하라는 거 했습니다. 그럼 됐죠. 라는 최선이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8절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분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1장 8절의 끝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그 세금 바치는 총독한테 눈먼 재물 그리고 그런 더러운 빵 바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장님한테 너희 회사 사장님한테 그 빵 줄 수 있느냐? 우리 2주 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서 탐방으로 설교하러 오시죠. 그때 아마 이제 선물을 이제 간단하게 준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부가 아주 비싼 건 못 해드려도 기본적인 마음을 갖춘 선물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유통기한 지난 빵을 드리면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목사님 이제 선물의 형식을 갖췄으니 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눈먼 재물 가져오고 더러운 빵을 바치고 병든 재물들을 자꾸 가져오는데 너 그거 너희 옆에 있는 총독한테라도 그 재물을 바칠 수 있느냐? 쉽게 말해볼까요? 다른 사람한테도 못하는 걸 나한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하신 지적이 우리 잘 와닿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너희는 나를 아버지 취급했고 너는 언제 나를 주님이라고 대했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면에서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맥락이에요. 우리의 휴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없는지 챙겨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어떤 지체 생일에서 어떤 이제 생일 챙기를 받는 거 보면 그 사람들 특정인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생일 챙겨주고 하는 걸 보면 저 하나님한테 저 반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예배 왔고 난 내 할 거 다 했고 나 하나님 앞에 전 이제 하나님 앞에 찔릴 게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모셨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언제 아버지처럼 공경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집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앞에 맥락을 들으면 이런 느낌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집착이라던가 무슨 통금 시간 정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뭘 가져와 시간을 정하던가 그런 어떤 제한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섭섭할 만한 아주 강력한 이유가 등장을 해요. 이게 말라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자,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나. 자,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야곱을 선택해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눈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고 있는 제물들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잘 살고 있는 집을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집안에 있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음식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훨씬 더 나가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그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그렇게 잘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들의 땅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나중에 특강에서 다룰 거지만 헌금의 기본 개념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헌금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뭐 본질 아니까 넘어가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줬어요. 다 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부터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면서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우리 에덴 동산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 엄청난 금지 명령들이 많았나요?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거 하나만 딱 지키면서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니즈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사춘기 학생들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큰 성인이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뭘 있어? 라고 하면 우리 한번 팩트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대부분의 청소년 학생들에게 우리 대부분의 그 사춘기 들은 청소년들 누구 집에 살고 있나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받나요? 안 받습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밥, 식당 가면 돈 받는데 집에서 밥 먹으면 돈을 안 냅니다. 자, 그걸 또 뭐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그냥 뭘 해도 집에 걷어주고 잘못해도 혼내긴 하지만 집에 살게 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사랑을 또 줘요. 자, 질문을 해봅시다. 그 학생이 그 사춘기 학생이 뭔가를 부모님께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뭔가 부모님의 이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 학생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정에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는 월세도 내지 않고 전세값도 내지 않고 밥값도 내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을 다 받아가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해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따지면 옳도당도 않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인간이란 존재를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세상은 타락했지만 이미 아담에서 죄 때문에 한 번 깨어졌지만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도 너희는 나랑 잘 지내보자. 하나님이 너희 나랑 잘 관계하면서 잘 소통하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좀 신학적 어려운 용어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뭐 말라기 시대면 한참 뒤에 일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나는 야곱을 사랑했어?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본 적도 없는 저기 어디 끝에 있는 몇천 년의 너희 조상들부터 나는 신실하게 사랑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자신들의 백성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책으로나 보는 그런 사람들 때부터 나는 너희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썩은 빵을 바치고 눈먼 짐승을 바치고 병든 짐승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 옆나라 총독한테도 주지 못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최고의 재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환경에서 최선의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최선이냐? 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1장 10절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화가 너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럴 재물을 바치고 할 바에는 그냥 성전문 닫아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진짜 성전문 닫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발 좀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비유인데, 옛날에 우리 아직도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말 때가 있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자, 법적으로 호적은 팔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호적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뜻이 뭐예요?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성전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난 너희 재물 받기 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성전문 닫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발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너와 나와 제발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옆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적용을 우리 해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삶이 최선일까? 정말 남한테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걸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걸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꽉 찬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에 약간 폐해 같은 건데 약간 옛날 번역처럼 하다 보니까 좀 이 하나님의 어떤 구구절절한 이렇게 좀 애정 표현이 이게 굉장히 딱딱한 말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사실 말라기를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라임이 있어요. 라임이 약간 시적으로 약간 라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너희 자꾸 이러는 게 너무 싫다.
나는 너희를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사랑해왔는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사랑해왔는데 너희는 일관성 있게 나를 배신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본문의 그 라임으로 보면은 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한글의 표면적으로 읽어서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들으십시오. 헌금 똑바로 하십시오.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실 겁니다. 왜 이런 톤의 본문이 아닙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제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우리가 좋았던 때로 제발 좀 돌아가자. 너희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먼 채로 바치고 도론빵을 바치는데 제발 나에 대한 마음을 좀 똑바로 회복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좀 똑바른 제물 바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른 삶을 회복하라. 제발 그 형식적인 삶을 내려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와 찬양이 최선인지 정말 진심으로 돌아보고 정말 알맹이로 가득 찬 이 삶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알맹이가 가득 차 있었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사랑하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더 무시하는 그러한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알맹이가 가득 찬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길 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는 참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인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를 진정한 아버지로 공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참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참된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참된 제단을 회복하길 원하셨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단순히 찬양하기 때문에 주일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킨 대로 뭘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버지로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주님의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함께 최선의 삶을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형식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을 휘어파는 수많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청년부와 우리 지체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형편이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빵, 눈먼 짐승, 흠이 있는 짐승을 바치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는 드렸다고 합리화하며 주일에 예배에 나왔다고 합리화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나의 삶 속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 같은 것만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옆에 있는 총독에게도 옆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도 주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단을 통하여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알맹이로 꽉 찬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하나님 멜로디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멜로디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마음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단순히 멋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 말씀을 따라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형식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그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껍데기만 청년부인데 곳이 아니라 진짜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청년부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 우리 기어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예배 후에 팀 모임 있고요. 네, 넘어주세요. 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청소년부와 연합 예배로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특강이라고 들었는데 특강 한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10분 전에 청년부실에서 기도회 하니까 저희 기도로 같이 예배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없어요? 아,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네, 그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드린 예배니까요. 18일 예배는 꼭 캘린더에 박제하시고 네. 네, 네. 뭐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시고 팀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모임 끝나고 이번 회의 있으니까 네, 팀모임 끝나고 임원들 회의 때요. 카페 네. 오세요.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